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4주차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 내 마음, 또 다른 사람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는 거죠.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 속의 내용을 분석해서 좋은 점, 장점, 또 유익한 점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관계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인생 성공은 관계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구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구조는 3, 5 그리고 4, 4, 6, 3 3, 5, 4, 4, 6, 3입니다. 3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5는 3, 5. 이제 5는 이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선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다. 그리고 이제 뒤에 3, 5, 4, 4, 6, 3. 4는 이 같은 복.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값을 주는 이런 복은 할례되냐 무할례를 통해서 받는 거냐.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 받는 이유가 바로 무할례 때 받은 의로움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4는 상속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상속자는 무엇로 되느냐, 무엇으로 되느냐.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이제 6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내용. 그리고 이제 뒤에 마지막 3은 이 믿음이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을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은 창세기 15장에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 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 것이 먼저였다. 그 다음에 할례는 17장에 가서 받아요. 의로운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준 것이다. 할례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인친 것이 바로 할례다. 바울은 이제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거죠. 네.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자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5번째 날 우리 질문들을 한번 보죠. 자, 우선 먼저 오늘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어제 느낀 점, 오늘 느낀 점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4가지의 이 4장을 묵상하면서 제게 아주 큰 감동을 주었던 4가지의 내용을 매일매일 아주 감동적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한 것이 없는데 품값 준다. 잘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다. 네, 큰 은혜죠. 두 번째는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다. 행위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안 되죠. 네, 다 죄인이 되니까 믿음으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참 대단해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데서 있는 걸 불러내시고 또 자기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또 나이가 100세가 됐고 그 부인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태가 죽은 것 같았는데도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네, 참 대단한 거죠.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터 위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죄인된 내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의인인 내가 부활한 거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제 새로운 의인으로서의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적 상황이다. 참 멋진 말이에요. 정말로 감사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을 읽어보면 약속된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면은 이제 14장에서 그 소돔성을 쳐들어왔던 연합군대와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뺏어오긴 했지만 다시 다 승리하고 찾아오긴 했지만은 항상 그 주변에 여러 종족들에 의한 위협을 생각하며 살았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 속에서 자기의 뒤를 이어갈, 자기 집안을 이어갈 아들이 아직도 태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속으로 나는 이제 아들이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다메섹 사람을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굉장히 한편에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야, 그 사람은 너의 후계자가 아니야. 반드시 너에게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40년 가까운 시간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게 될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시작이 됐죠. 근데 목회하는 과정에서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씩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너무 많이 봤어요. 세계 선교 현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할 때도 뭐 많은 돈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번이 처음이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불러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자기의 나이가 많아지고 아내가 탯줄이 죽은 것 같은데 불가능한 속에서도 그 약속에 대해서 약속이 흐려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대로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였다. 참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신 것이죠. 그 믿음의 턱 위에서 오늘 우리도 믿음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어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줘요.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에휴 하나님 농담하시지 이랬을까요? 난 믿어. 그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미래가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희망을 주고 감사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셨고 이런 자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상속으로 주셨어요. 상속자가 된 소감은 어떤가?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세상의 것들에 대한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느 날 우리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땅이 들었어요. 그게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그거 상속받는다 그러면 좀 현장감은 있죠.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돼가지고 이 상속자가 됐다 그래도 무덤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까지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자, 17절로 네 번째 질문이에요. 17절로 22절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되잖아요. 정리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없는 데서 있는 걸 불러낸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 참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셔. 기다려봐. 주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셔. 함께 계셔. 기다려봐.
이게 신뢰예요, 이게.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 이 신뢰가 변치 않고 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이런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내죠.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환경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가요? 이런 속에서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까? 옛날 돌이켜보면 막 어려운 일 많이 만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부인도 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와가지고 또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도 막상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나면 사실 믿음을 굳게 갖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전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면 그분이 일을 하세요. 그럼 다시 믿음이 생겨요. 아니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이 뭔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걸 불러내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가?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죠? 아유, 게을르니까 그렇지 뭐. 아유, 뭐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뭐. 아유, 하나님 앞에 죄 짓으니까 저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돕기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도와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그래요. 우리는 정지할 수 없어요. 우리도 다 똑같이 그러니까요. 다만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조언해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 사랑해, 도움.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응답을 받았어요.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을 얻은 것이 100세니까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그의 자손이 많이 번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430년 뒤에,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성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모형으로 하는 실물이신 메시아가 오신 것은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뒤의 역사였어요. 이렇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다림의 끝에 얻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너무 급하면 안 돼. 오늘 그냥 며칠 했으니까 하나님이 뚝딱 뭐 해주려고 해줄 바라는 이런 거 말고 분명한 믿음을 갖되 하나님은 응답하셔. 그러나 기다려보자. 무던하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힐 운동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다림이에요. 신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 역시 믿음으로 기다리고 산다면 결국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기다리고 산다면 아름다운 결과가 오죠.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기를 막 아무렇게나 버리고 포기하고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름다운 결과,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름다운 결과가 와요. 반드시 유익한 결과로 와요.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과정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해보라 그러면 요셉을 말할 수 있어요. 애굽에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13년 만에 30살에 총리가 돼요. 아름답고 멋진 결과가 왔죠. 그런데 그 과정이 더 아름다워요. 그 13년의 과정, 눈물의 시간.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그 과정을 보고 이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고.
형님들에게 팔려갔다고 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 두고 그걸 수용하고 속에 있는 재능들을 다 개발하고 발휘해서 멋지게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랑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네. 아름다운 과정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이 네 가지가 항상 이 4장을 묵상할 때는 항상 기억에 이렇게 남아요. 떠오르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 거주시는 은혜, 상속자가 되는 길, 아브라함의 믿음,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 이 내용을 보면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을 이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잘 활용해서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세상에 어떻게 줄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놓고 우리는 그냥 무감각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건지 이걸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활용하고 그게 내 삶 속에서 유익이 돼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첫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뭔가? 저는 옛날에는 이걸 못 느꼈는데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의 의,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한다면 자유함을 누리는데, 사명감을 갖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더 지켜가는데, 또 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키워가는 쪽으로 사용을 하면 내 삶에 크게 유익이 될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의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결론부터 보면은 믿음의 의를 사용을 하면 이걸 사용을 하면은 내 삶에 유익해져요. 자유가 오고 또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하게 되고 더 착하게 선하게 살게 되고 왜? 책임감, 사명감 가지니까. 이게 세상 앞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믿음의 의가 이 선물, 대단한 선물이에요. 네. 자,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조금 더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제 그래서 좋은 관계 갖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묵상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거룩한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의에 대한 사명감 가지고 이것을 유익하게 활용해서 내 삶에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다가 그만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곳곳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치료받는 성도들 속기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들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